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졌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운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강림절은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주님의 나라에서 첫 시간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의 절망과 죽음의 시간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희망과 새 생명의 출발을 알리는 첫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것이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면서 강림절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이 바로 이제 금주간에 있습니다마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천사로부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급히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해 드린 것처럼, 또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별을 따라가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이번 성탄일에 모두 함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주님의 찬생의 소식을 알린 것은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보내든 선사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까요? 왕에게? 왕에게 아니면 백성들에게 다 알리니까 왕에게 먼저 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알렸을까요? 서기관에게 알렸을까요? 아닙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외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니까 양이나 심해도 먹고 사는, 어쩌면 천대받던 사람, 종 같은 그러한 목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늘의 소식이 목자에게 전파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베들레헴 동네에 있는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환히 비추게 되었을 때에 목자들은 갑작스레 나타난 천사의 모습에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최고의 큰 기쁨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졌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리고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서 하늘에 많은 군대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고 은혜이며 소망이고 인생의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성탄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천사가 전해주는 이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큰 축복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아기의 몸으로 왕이 아닌 권세들을 가진 사람이 아닌 돈 많은 부자가 아닌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이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송가 486장의 가사처럼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이 있어요. 금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금년 1년을 지나오면서도 찬송가 가사 마냥 곤고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약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참 쉬는 일 날도 없었고 참 죽을 일만 쌓여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내 문제, 내 가정에 이러한 곤고한 문제, 근심된 문제, 계약된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나라에 대통령 세우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어요. 이 나라를 잘 살게 하는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백성들이 곤고한 일이 없도록, 근심된 일이 없도록, 제약된 일이 없도록 잘 살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그런 대통령 하나도 없어요. 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일하고 있는데 이 지구촌 마을에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란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스러서 일어납니다. 나라가 나라를 거스러 일어납니다.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기근과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민족들이 서로서로 미워합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이 땅에 잠시라도 평화가 머물러 주기를 기대했지만 더욱 복잡하고 불교른 문제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북 공산당들이 6.25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우리를 향해서 총과 칼을 겨누고 있고 미사일, 핵미사일로 우리에게 무기를 겨누고 있어요. 문제인데 미워합니다. 또한 말세가 되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 흔들고 있습니다. 사회 불법이 성하면서 이웃과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이미 역사 속에 전 역사 속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임을 성경과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나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잠시 평화를 이뤘다 할지라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문명의 이기를 좀 더 누리는 사람들의 욕심과 경제적 이기주의와 타락한 정치 등으로 자연이 파괴되었고 이제는 그 성난 자연의 포유 앞에 인간이 떨고 있는 것이죠. 미세먼지가 왜 일어났습니까? 자연에 오늘 해치는 일들, 인간의 편리함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이러한 미세먼지가 더 생긴 게 있는 것이죠. 지금도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뿐일까요? 옛날의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말로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심성에 도사하고 있는 정신분열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되지 못해요. 갈등합니다. 이 세상 나라와 이웃 간의 평화, 내 마음속의 평화가 깨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력사를 여는 창세기에서부터 사랑과 평화를 깨는 사람들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내가 하지 않았다고, 저 사람이 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오늘의 이 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담의 그러한 원죄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지키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도 그를 들로 데리고 나가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인이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물으심에 모두 다 내가 아니라고 핑계대고 있고, 핑계로 자신의 지은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에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말자고 신할평에 교만의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처럼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일까지도 평화를 위한 힘의 응집이 아니라 싸움을 위해서, 불화를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위해서, 불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까지도 싸움을 거는 악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무엇일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친자식처럼 여기셔서 한결같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셨는데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 모두가 동서남북 터졌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나 스스로의 사이에,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깨어졌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동서끼리 영남과 남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어쩌면 종교와 종교까지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서 서로 축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가 깨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더 크게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하나로 합하지를 못하고 미워하는 꼴을 넘어서 원수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깨어진 평화를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지식을 짜냅니다. 좋은 대통령 세우면 되겠지. 좋은 대통령 세워놔도 소용없어요. 치욕으로 좀 하나 됐으면 좋겠다. 올림픽을 열고 월드컵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깨어진 평화를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할 것인지 아시고서 그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아시고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 성탄절에 주님의 전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절망 속에 빠진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아들 예수님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지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기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 되신 예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상 모든 죄인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어쩌면 의로운 사람, 멋진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은 애다 취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애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도 명문대학 나온 사람 누구냐,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자기 지역 출신과 동문들을 우선순위를 줍니다.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불러 온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명문 가문의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선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내던져진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러 오셨어요. 세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성전에 왔는데 감히 성전에도 들어오질 못하고 성전 밖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비와 궁윤을 바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지은 죄를 기록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어요.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실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것도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그것도 편안한 여관방이 아니라 구이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백악관이나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로 오신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작고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 구유로 오셨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너희들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너희들이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너희들 속에 옛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시간 성도들 앞에 놓고 우리의 모습이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있는 오만과 교만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겸손함으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활동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내가 사흘째 되는 날에는 살아나야 된다. 밝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 왕이 되신다면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예수님의 그 위정 자리, 좌의정 자리, 국무총리 자리에 앉을까 자리 다툼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기 원합니다. 사법고시에서 합격하기 원합니다. 행정고시 합격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내년도에 국회의원 될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오늘의 사회에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권세 자리에 올라가야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 제약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욱더 공부도 잘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잘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좋은 집에도 좀 살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높은 권세자리에도 올라가고 좀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나라에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도 박사 되는 거,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국회에 있는 거, 권세 갖는 거 제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은 다음에 해야 될 사명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갖고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내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 권세 갖고 그 돈 갖고 그 명예 갖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섬김만 받으려 하는 것이 바로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게 있는 걸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기다들 모두가 으뜸되기로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부유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준 복이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내게 많은 돈이 있습니까? 성령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기 위해서 부위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부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께도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받은 직분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 위치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예수라는 사람 율법을 폐하러 온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냐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져야 되는 제세용번의 죽음을 우리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사랑으로 이루신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시면서 누구 품에 안겼습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십시다. 미움이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고 온유한 모습이고 포근한 안식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아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장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말씀 행동은 모두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였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생명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짧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 온 많은 동네를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복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냈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동네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에 팔레에 있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로마도 가보지를 못하셨어요. 아프리카도 가보지 못하셨어요. 아시아권 우리나라도 오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른 동네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아펜살러 선교사가 다른 동네인 고도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3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왔어요. 90년 전 우리 맵보 동네에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맵보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는 모습을 보시며 계시고 계시는데 주님을 믿는 자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친구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얻은 영생을 나눠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의 부흥과 축복이 저절로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100년의 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100년의 부흥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그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이라고 한 것이죠. 이번 성탄절 여러분 모두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아기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단을 더욱더 크신 임마누엘의 축복의 은혜로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